예수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죄 네 가지를 같이 이제 저희들이 잠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 모독죄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 모독죄, 두 번째는 하나님 모독죄,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의 김영석 교수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김영석 교수가 옛날에 영락교회 오셔가지고서 그 강의를 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제가 항상 기억에 남는데, 그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꿔놓은 거, 구약을 신약으로 바꾸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줬다. 그렇게 강의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 모독죄, 그게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받을 때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다,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 이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써서 딱 붙였는데, 그 팻말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딱 썼죠. 그 히브리어로 쓰고 헬라어로 쓰고 그다음에 라틴어로 쓰고 세 가지 언어로 딱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랬더니 거기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쓸 걸 썼다 그러고서 안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팻말이 그 십자가 위에, 머리 위에 붙였던 팻말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가 그거죠. 성전 모독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 하나님 모독죄,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결정적인,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안식일 모독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죄를 범한 거. 그래서 안식일 모독죄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도전을 받은 거는 사실은 뭐 하나님 모독죄도 있고 뭐 성전 모독죄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거는 뭐냐면 안식일 모독죄죠. 그래서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자꾸만 범하게 되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렀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고 있었어요. 해필이면 밀밭 사이로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뭐 했냐면 시장했어요. 그때 또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이게 좀 희한한 게 먹을 걸 보면 배가 고파요. 지금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녁에 제가 퇴근을 좀 늦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6시 넘어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때 들어가면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5시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배가 고파요. 희한하게. 집에만 가면 4시 반에 가면 4시 반에 배가 고프고 그래요. 먹을 걸 보면 사람들은 먹을 거를 잘 참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밀밭 사이로 가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날 시장에 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런데 그 안식일에 이 배가 고파가지고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랬어요.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죠. 자,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질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9절부터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고쳐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고쳐줘요. 고쳐주니까 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4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잠시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해석해 주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여러분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었어요. 누구 눈에 가장 거슬러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가장 거슬러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줘요. 누구 눈에 가장 거슬러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태클을 걸어요.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해야 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구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안식일 날을 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십계명에 나오는데 십계명 중에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 그 십계명 외에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이 몇 개가 있을까? 구약 성경의 안식일 날 죄를 범해서 그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를 제가 찾아봤더니 어디에 나오냐면 그 사건이 하나가 딱 나와요.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민수기인가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잘못해가지고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나무를 뱄다고요. 나무를 도끼로 나무를 뱄더니 사람들이 그 나무 벤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게 민수기 한번 나와요. 그거 외에는 안식일을 범한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안식일에 대한 법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성경이 나오는 법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든 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할라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할라카를 만들었는데 할라카의 법이 몇 개냐? 613가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할라카라고 하는 그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613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안식일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죽여라, 불도 피우지 말아라. 이것도 성경에 나오지만 뭐까지 나오냐면 바느질하지 말아라 이게 나와요. 바느질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밥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떡을 만들지 말아라. 그날은 오리 이상을 가지 말아라.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키다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득세할 수밖에 없죠. 안 지키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할라카를 만들어 놓고서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지금 생각하면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생각은 먹으면 안 돼요. 굶어 죽어도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왜요? 안식일 날 이걸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바느질을 왜 못하게 했을까요? 오리 이상을 걷지 못하게 했어요. 왜 오리까지는 가라 그랬을까요? 오리까지 가라고 한 이유는요. 회당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에. 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잡아서 2kg를 잡은 거예요. 오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오리를 가지 않은 자에게 몇 인까지 가라고요?
심리도 가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리까지밖에 못 가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오리만 가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심리까지도 가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더 잘하려고 만든 법인데, 그런데 더 잘하려고 했던 그 법이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도 그걸 꼭 지켜야만 되는,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안식일 날 바느질하면 안 되니까요? 뭐 밥을 하면 안 되니까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천지창조에 있어요. 6일 동안 일했으니까 7일은 쉬라 그러는 거예요. 쉬라는 거. 쉬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6일 동안도 물론 하나님 생각하지만 7일째 안식일째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하면, 일을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6일 동안 일했는데 7일째도 일하면 그러면 안식일을 하나님을 생각 못하니까 그날만큼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그럼 6일은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6일도 하지요. 6일도 하는데 그래도 7일은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의 개념은요, 천지창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지창조를 얘기할 때 1장 2장을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했어요?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천지창조 며칠 했어요? 예, 우리 다 6일이라고 대답해요. 근데 현대 신학은요, 6일이라고 얘기 안 해요. 천지창조는 6일이라고 안 하고요, 7일이라고 얘기해요. 쉬는 것까지가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고 마지막 쉬는 거, 하루 쉬는 것도 천지창조라고 말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것도 천지창조의 일환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쉬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천지창조죠.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안식일에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바느질하면 집중이 안 돼요? 심리가면 집중이 안 돼요? 먹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더 잘 지키려고 만들어 놓고 더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왜요? 그날은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생각해. 이거 바느질하면 안 되지? 내가 오리 가면 안 되지? 내가 빵 만들면 안 되지? 불 켜면 안 되지? 내가 사람 구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심각하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원래의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을 제대로 알고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그런데 근본이 안 되잖아요. 자,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이 중요한 사건이야. 바리새인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관점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밀리삭을 잘라 먹은 거야. 예수님은 뭐가 중요해요?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줬어요.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데,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뭐냐면 그때 일을 하면 안 돼. 고쳐주면 안 돼. 예수님은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럼 놀랍게도 614가지를 만들었으면서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건져내면 이건 일이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양이 빠지면 양은 구해.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은 구하는데 12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양은 구하면서 왜 사람은 안 구해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거꾸로 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들어있으면 지켜야 되고, 그게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해도 괜찮다.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자, 다시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어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일을 하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예수님의 관점은요, 사람의 생명이 먼저예요. 바리새인의 관점은 뭐예요? 양은 끌어내도 돼, 그러나 고쳐서는 안 돼.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중해요.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준 것이 나오잖아요. 안식일 날 그 구약 성경에 안식, 이 중요한 개념을 율법을 범한 얘기를 한번 하잖아요.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의 율법의 예를 들어줬는데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의하면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요. 사울에게 쫓겨서 첫 번째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도망을 갈 때 어떻게 했냐면 막 도망가니까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 한두 명 데리고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그냥 막 도망가다 보니까 칼도 없어요. 먹지도 못했어. 막 갔어요. 놉당에 갔더니 거기 놉당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있어요. 아히멜렉이 제사장인데 제사장한테 갔어요. 가가지고서 나 먹을 거 좀 달라. 빵 5조각만 달라. 그랬더니 빵이 없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이렇게 오냐? 왜 혼자 오다시피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사울 왕이 나한테 밀사를 해가지고 나 혼자만 조용히 사람들 몰래 나한테 어디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다. 그래서 거짓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요. 목사님, 성경에 거짓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거짓말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는데 해도 돼요. 좋은 거짓말 해도 돼요. 애가 예쁘다고 얘기해 줘야지. 애가 아무리 미워도 예쁘다 그래야지. 애가 밉다 그러면 되겠어요? 옷을 사가지고 옷 입고 딱 왔는데 옷을 딱 입고 왔어요. 너무 예뻐. 저는 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보면 다 예뻐.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안 예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옷 사입고 왔는 사람한테 야, 그게 옷이 뭐냐? 그럼 되겠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예쁘다 그래야지. 머리 하고 왔는데 머리 파마 딱 하고 왔는데 집에 불났냐? 이러면 돼요? 그럼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이야, 정말 예술이다 그래야죠. 여러분, 신발을 살 신고 왔는데 신발이 웃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신발이야? 그러니까 너는 신고 다니냐 벗고 다니냐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신발이 예쁘다 그래야지.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다윗도 하잖아요. 좋은 거짓말은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짓말들은.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 빵을 달라 그러는데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서 내가 급히 오느라고 칼도 못 챙겨왔고 먹을 것도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내가 줄게. 주는데 물려낸 떡이 있다. 물려낸 떡. 여러분, 물려낸 떡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물려낸 떡은 뭐냐? 일주일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성소에다가 그 떡을 올려요. 떡을. 그 진설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설병. 병이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건 떡이고요. 진설한다 그래요. 거기다 올려놓는다 그래서 진설병이거든요. 진설병을 올려놨어요. 떡을. 그걸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일주일, 안식일이 지나면 끄집어내와요. 그래서 이거 끄집어내온 떡을 뭐라 그래요? 물려낸 떡.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려낸 떡. 물려낸 떡은 있고 따뜻한 떡은 들어가 있어요. 물려낸 떡은 있다. 그러니까 물려낸 떡이라도 주세요. 그래가지고서 다윗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먹었는데 누가 지금까지 시비를 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물려낸 떡은 아무리 물려낸 떡이라 그래도 누구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만 먹어야죠. 제사장만 먹어야죠. 그런데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먹었어요. 다윗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먹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태클을 건 적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만든 법에 우리가 매어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그거 과감하게 벗어야 되는데 못 벗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진짜 성경을 알다가도 모르는 거다. 네가 진짜 성경을 알면은 그런 말 못하지.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어디 나와요? 거기 기억 있네요? 거기 디귿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나와요? 호세아에 나오죠? 호세아 몇 장 몇 절? 6장 6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해요? 인애, 사랑, 자비,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인애고 자비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볼까요? 9장으로 넘어가 봐요. 9장. 9장 13절 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똑같은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냐? 11절 보세요. 9장 11절. 누구한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혼날 때는 무슨 말씀으로 주로 혼났어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 가지고 주로 혼났어요. 참 뜻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마태가 세리인데 세리랑 같이 들어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서 식사를 할 때 죄인들도 같이 왔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 선생님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같이 먹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것을 먼저 배워라. 알았더라면 이 말 못한다, 그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엉뚱한 거에 신경 쓰고 살아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진 것이 진짜 많은데요, 진짜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알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법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들이 어떻게 보면 웃길 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장 놀란 게 뭐냐면요, 제가 영락교회에 가가지고서 장례가 하도 많이 터지니까요, 장례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교회에서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그걸 처음에 배워요. 장례를 하는 법을 배운다고요. 제가 지금 하는 법은 그때 배운 거예요. 근데 장례법을 배우는데 교회에서 법을 이렇게 딱 일정 부분 만들어서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요, 놀라운 거는 교구마다 약간 달라. 교구마다 다르고 목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구를 하다가 어느 교구를 갔는데 그 교구의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선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권사님 그렇게 한 데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아니래.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렇게 안 했어요. 다른 교회도 이렇게 안 해요. 영락교회만 이렇게 하고요, 이 교구만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그래요? 그러면서 넘어가요. 여러분, 법이 어디 있어요? 장례의 법이 어디 있어요? 신방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그거에 매여 있고 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매여 있지 말아요. 왜 매여 살아요? 편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신앙생활 왜 해요? 구속받으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왜 매여 살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 말을 진짜 좋아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은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면은 죄 짓고 범죄하고 그렇게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 짓고 범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뭐냐면요, 제대로 믿으라 말이에요. 제대로 믿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도 밖에 나가서 허랑망탕하고 뭐 죄 짓고 그런 거 절대로 못해요. 예수를 믿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죠. 예수님 오늘 그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제사가 중요하다고? 아니, 인애가 더 중요해. 진짜 중요한 안식일 지키다가 너희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범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4대 죄목 중에 하나가 안식일 범하는 죄예요. 두 번째 성전 모독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죄, 하나님 모독죄, 마지막 네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 이런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안식일이죠. 자,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13절에서 병을 고쳐주니까 14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러죠. 안식일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의논하고 있단 말이죠.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 15절에 보면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죠. 거기를 떠나가셨는데, 그런데 15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와요.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뭐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마음이 상하는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올 때 거부한 적이 없어요. 또 고쳐주셔요. 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 아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영성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저 욕하면요 3박 4일 기분이 나빠요. 누가 저 욕하는 거 알면요 3박 4일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그 생각도 해요. 못 됐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 다 받아서 다 고쳐주셨다. 여러분, 놀라운 건 15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그 다음에요 다 고치시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고치시더라.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혹여나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고치시고 만지신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만든 법에 우리가 스스로 빠져서 그렇게 나를 옥죄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옥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 없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중요한 인애, 자비, 그래서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인애 가운데,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한 명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오니 마음에 상처 있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항상 평안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